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PPT 넘겨주세요.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목사님들이 이 설교하면은 소리 좀 더 줄여주세요. 네. 다윗과 밧세바에 대한 이 이야기 조금 더 크게 해주세요. 방송실은 요리가 되는 입맛이 좋아야 되고 방송실 기가 잘 열려야 돼요. 원래 저 방송실 확 흐려고 했는데 저 안에 넣어놓으니까 지금 잘 안 들리는 모양이에요. 조금 더 크게 해주세요. 조금만 더 크게 해주세요. 여러분하고는 상관없을 수 있어요. 제한테 들리는 이 소리가 제가 편안해야 됩니다. 다윗과 밧세바에 대한 이야기는 요즘 현대인들에게 잘 설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다윗과 밧세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만 더 줘보세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특별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가장 무서운 죄가 뭘까요? 여봐라, 죄인을 잡아들여라. 너는 어찌하여서 땡땡하였느냐? 여봐라, 저자를 차명에 처하고 삼족을 멸해라. 깜짝 놀란 것 같아요. 이제 적응이 돼야 됩니다. 자, 삼족을 멸해라. 야, 아니 무슨 죄를 지었길래 본인이 차명에 처하는 것은 좋은데 삼족을 멸하는 것입니까? 삼족을 멸한다, 구족을 멸한다. 삼족을 멸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본인과 본인 집안, 또 본인의 처가와 처가의 집안까지, 또 자식이 출가했으면 자식의 집안과 자식의 처가까지, 와, 부모님의 집안과 부모님의 처가까지, 친가 처가 다 할 것 없이 삼족을 다 멸하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죄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의 살인죄, 다윗의 간음죄일까요? 도대체 무슨 죄이길래 차명에 처하고 삼족을 멸하는 것입니까? 강한석, 무슨 죄 같아? 넌 TV를 잘 안 보는구나. 무슨 죄 같아? 오수민, 무슨 죄 같아? TV 안 보지? 야, 용현이 무슨 죄 같아? 어우, 그렇지. 영모. 그렇습니다. 영모입니다. 영모. 영모죄입니다. 왕에 대한 반역입니다. 가장 무서운 죄고 가장 무거운 죄고, 이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삼족을 멸하는 죄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죄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살인, 간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무서운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죄를 말하는 것이지 결코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죄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도덕과 윤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도덕적, 윤리적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도덕과 윤리로, 율법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도덕과 윤리를 강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더 나은 도덕과 윤리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의 도덕과 윤리와 율법에 대해서 강조하고 남의 도덕과 윤리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철저히 죄인이었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도덕과 윤리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덕과 윤리, 더 높은 도덕과 윤리를 요구한다고 해서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교회가 그 기준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역시 도덕과 윤리의 종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분명히 은혜와 사랑의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도덕과 윤리의 종교라면 다윗이 간음하고 다윗이 살인한 이 사건들을 성경에 기록하여서 굳이 비난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유다와 다말 사이에 여러 가지 죄에 대한 모습들을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다윗, 살인하고 간음한 이 죄를 성경이 기록함으로 인하여서 공공연히 오해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에 그 여리고성에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전쟁에 나와 싸우는 남자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아이도, 어른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살아있는 동물조차도 하나도 살려두지 말고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존중히 여기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내려갑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금 누가 저쪽에서 자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내려왔어요. 제가 가려고 그러는데 눈을 떴어요. 제가 자고 있으면 그 옆에 가서 앉아서 설교합니다. 진짜입니다. 오늘 설교 굉장히 짧습니다. 길지 않은 설교하는데 졸고 있거나 팔 내려라. 팔 꼬지 말고. 야, 네 팔 꼬고 있으면 목사님 기분 나쁘잖아. 그지? 왼손이 올라가냐 오른손이 올라가냐? 팔 꼬지 마. 지난주도 꼬는데 내가 이야기하려다 참았는데 팔 꼬고 있으면 안 되잖아. 나이도 많지도 않으면 있어. 나중에 이거 영상 다 편집하세요. 자세가 중요해. 목사님한테는. 그지? 근데 웃으면서 듣는데 한두 번 들었어요. 자, 전쟁의 승리도 중요하지만은 이거는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명을 존중히 여겨야 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에 남녀노소 살아있는 동물 하나까지 다 하나도 남김없이 죽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그죠?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잔인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누군가를 살려둔 것, 어떤 동물을 살려둔 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시지 죽인 것을 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죽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고 죽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이것이 도덕적이냐 윤리적이냐 율법적이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명가별로 앉아서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은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거 뭐 두 번 더 뭐 어떻게 말하겠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율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율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이 몽학선생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는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뒤에 들어오셔도 돼요. 들어오시라 그랬어요. 죄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 무업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이것이 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범죄합니다. 또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한 사람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들의 죄를 다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감찰하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자, 다윗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온 군대가 암몬과 전쟁이 벌어져서 나갔는데 다윗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보통 왕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지금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갈 필요가 없었는지. 그 이전까지의 모습을 보면 다윗의 나라가 점점 더 강성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는 전쟁마다 다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싸우고 있는 암몬과의 전쟁도 역시 마찬가지.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합니다. 카메라 잡는데 좀 불편하겠지만 안 잡아도 괜찮아. 오늘은 제가 졸고 있는 사람 옆에 갑니다. 여기까지만 오겠습니다. 지금 자, 이쪽으로 보십시오.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옆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졸면 안 됩니다. 다윗은 저녁에 옥상에 올라갔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왕궁에서 밧세바가 목욕하는 거리는 한 100m, 150m 정도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저 멀리 100m 같으면 얼마나 멀어요. 저 멀리 저녁에 목욕하는 한 여인을 발견했어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저 여자가 누구냐라고 알아오게 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또다시 그를 데려오라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사람을 보내어서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밧세바를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짓을 누군가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 지금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임신했습니다. 이 사실을 바세바는 사람을 통해서 누구에게? 다윗에게 알렸습니다. 두 사람이 그 사이에 누군가 있었다는 겁니다. 임신한 사실을 알린 것도 어떤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에게 알린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이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집에 가지 않습니다. 지금 한참 전쟁 중인데 내가 어찌 집에 가서 편히 쉬리요? 집에 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다윗이 할 수 없어가지고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지어줍니다. 그 편지는 무엇입니까? 요압 장군에게 갖다 줘라.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어서 싸우게 하고 너희들은 뒤로 물러나서 우리아를 죽게 하라. 자기를 죽이라는 이 편지를 들고 우리아는 요압 장군에게 갖다 줍니다. 그리고 요압은 최전방에서 싸울 때에 뒤로 빠지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데 이때에 요압이 무엇을 했습니까? 다윗의 다른 신복들도 죽입니다. 즉 자기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죠. 다윗의 신복인데 자기하고 마음에 안 드는 이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에 보고합니다. 이 사람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을 못하는 거죠. 너무 안타깝잖아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결국 우리아를 죽였고 또 우리아를 죽이는 과정 속에서 요압은 다윗의 신복들을 또 여러 죽여버렸습니다. 지금 이 하나의 사건 속에서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지금 이러한 일에 대해서 요즘 아이들이 말하는 일도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다윗은 지금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데려와서 잤잖아요. 아이가 생겼잖아요.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우리아를 죽이다가 다른 사람도 죽었잖아요. 그런데 왜 다윗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일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다윗은요 하나도 정말 일도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다윗은요 왕입니다. 지금 우리아의 장례식이 마치자마자 다윗은 바세바를 데려와 자기 아내 삼고 아이가 태어나게 되죠. 다윗은 분명히 바세바를 범했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이 우리아는요 성경 계속해서 다윗의 용사 30인의 용사를 말하고 있을 때에 우리아가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자신의 이러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죄에도 불구하고 정말 일도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일까요?
다윗은요 왕입니다. 지금까지 양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여서 도망갈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왕이 되었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가 통합되어지고 계속해서 전쟁 때 싸울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어요?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 당시에 왕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자신의 신복을 죽였다고? 신복의 아내를 빼앗았다고? 전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윗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내가 세상의 왕들에 비하면은 내가 하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들은 신적인 존재들이고 저들은 더 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의 이 모든 일들을 기록하면서 장례를 마치며 다윗이 그 사람을 보내어서 또 사람을 보냅니다. 그를 왕궁에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그러면서 11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악하였더라. 그러면서 사무엘하 12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냅니다. 자, 이제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 나단이 찾아가서 갑자기 가서 다윗에게 선지자인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당신이 어떻게 이런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막 호통치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어떤 비유를 드는 것을 보니까 아주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쩐 일이십니까? 예, 제가 지나가다가 잠시 들렸습니다. 아 그래요? 차나 한잔 하시지요. 아유 왕이시여 감사합니다. 요즘은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근데 왕이시여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성에 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엄청난 부자입니다. 양도 있고 소도 있고 노비도 있고 부자인데 이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는 자기 집에 있는 양을 잡지 않고 이제 마지막 이제 갑니다.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 제가 이제 졸고 있으면 마지막 갑니다. 누구하고 상관없이 제가 마지막 옆에 앉아서 이제 설교 끝날 때까지 앉아서 할 겁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예, 내가 우리 아들이라고는 말 안 합니다. 내가 아니면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 제 얼굴 못 보고 제가 옆에 앉아서 설교하는 저를 볼 겁니다. 이제 다 끝나갑니다. 이 부자가 자기 집에 손님이 왔는데 자기 집에 있는 양을 잡지 않고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의 집에 양을 빼앗아 가지고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아니 이놈은 당장 죽일 놈이구나. 자 어떤 놈이라고요? 죽일 놈이에요.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았으니 4배를 갚아야 할 것이다. 자,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4배를 갚고 그냥 죽여야 되는 겁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어떻게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때에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자기가 언제 양을 빼앗아 가지고 손님 대접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나단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이 바로 자기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시편 51편 오늘 읽은 본문은요, 다윗이 회개하는 시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그리고 다윗은요, 침상을 적실 정도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국률을 따라 내 죄악을 치워 주소서.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시편 51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2절에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5절입니다.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자신은 죄악 중에 출생되었다는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악 중에 출생되어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러면서 10절에 11절에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19절에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분명히 다윗의 회개인데요, 다윗의 회개의 시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살인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살인하는 가운데서 나의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간음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다윗의 살인과 다윗의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도덕적인 율법적인 설교를 듣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죄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 부끄러운 모습을 가집니다. 그러나 제가 제일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봐라, 저 죄인을 차명에 처하고 삼족에 멸하라. 무슨 죄라고요? 살인죄 아닙니다. 간음죄 아니었습니다. 무슨 죄라고요? 역모죄였습니다. 왕에 대한 역모죄로 인하여서 삼족이 멸하게 되는 엄청난 벌이 내려진 것입니다. 기독교는 결코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다라고 말할 때에 가장 큰 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살인도 죄입니다. 간음도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큰 죄는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한편 강도는 살인한 자입니다. 강도입니다.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천국 갔습니다. 다윗 살인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천국 갑니까? 못 갔습니까? 천국 갔습니다. 그러면 무슨 죄가 천국까지 못합니까? 무슨 죄가 구원받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자식이 가장 큰 죄가 뭡니까?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이 자식은 한 푼도 내가 상속해 줄 수 없고 자식과의 모든 연을 끊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이 자식은 결혼하고 난 다음에 10년이 지나도 단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고 나를 부모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집에 찾아갔을 때에도 나를 문전박대 했습니다. 저놈은 제 자식이 아닙니다. 제 아들이 아닙니다. 그때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원고가 말하는 것은,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원고가 말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어떻게 제게 연락도 없이 갑자기 우리 집에 찾아올 수 있습니까? 저는 문을 열어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삶이 있습니다. 제 삶이 그렇게 바쁜데 제가 10년 동안 아버지를 찾아가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갑자기 판사의 가슴 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거지요. 뭐 이걸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자기는 판사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어머니를 어머니로 여기지 않는 것, 그게 가장 큰 죄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 그게 가장 큰 죄지요. 그거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죄라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 즉 법 없이 사는 자, 무법한 자, 하나님 없이 사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나갔을 때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식사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주중 묵상 펴보지도 않습니다. 성경도 주일날 올 때 어디 있나 찾습니다. 요즘은 가져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시편 51편에 보면은 행위에 대한 회개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늠했습니다, 살음했습니다, 이런 자백이 없어요. 그러면 다윗의 죄는 무엇입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자입니다. 양치기 할 때에도 곰과 사자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울에게 쫓김을 받을 때도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왕이 되게 하시고 전체 통합으로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이제는 나라가 점점 더 강성해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그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안일함이 찾아왔습니다. 자만심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만심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왕들처럼 신적인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다윗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악하게 보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간음하고 살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악하게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죄입니다. 자신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무시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너무 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자식들을 키워나갑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엄마 아빠는 진자리 마른 자리 가사처럼 똥기저귀 다 갈고 아프면 아플세라 밤새도록 함께하면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제 좀 컸다고 나도 프라이버시가 있어요. 왜 내 방문 열고 들었는데 녹화 안 하고 들었어요? 왜 마음대로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엄마 아빠보다 목소리 크게 하지 말라고. 이런 진짜 쌍놈의 자식들이지요. 엄마 아빠보다 목소리 크게 하는 놈들. 어디 엄마 아빠보다 목소리 크게 하고 눈 째려보고 고개 치켜들고 소리 지르고. 진짜 이게 사회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그렇지. 진짜 이거는 곤장을 쳐도 지금 한 30대씩 쳐가지고 진짜 핸드폰 뺏어가지고 감옥에 넣어놔야 되는데 지금. 이걸 뭐 어떻게 하겠어 이게. 부모를 부모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거지요. 무시하는 거지.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목사를 목사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남편으로 여기지 않아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리치는 거지. 죽자 살자고 덤벼드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편합니까? 우리의 안일함과 자만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동등된 자리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리에 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버리고 무너뜨리는 자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관계가 전혀 중요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부모에게 소리치고 부모에게 잘못하여도 부모가 다 용서해 줄 것 같습니까? 용서해 주시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어릴 적의 모습입니다. 최소한 이제 장가가고 어른이 되면은 이제는 내가 해야죠. 제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부모님과 같이 살았습니다. 2년 살고 올라왔는데 1년 살고 이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림이가 태어났어요. 3월 3일 태어났으니까 1월 달에 결혼하고 그 다음에 3월 3일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12월 제가 마지막 날에 서울로 올라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는 서울로 가겠습니다. 그래, 서울로 가야지. 그러면서 제가 (1994년도 12월) 마지막 서울로 올라왔어요. 같이 따라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셔가지고 이사 봐주시고 이사하는 집을 다 보시고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인사드리고 내려가셨어요.
근데 그때는요, 지금 이제 다 한 30년 정도 지났는데요, 그때는 부모님께 대해서 제가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부모님께 대해서 뭐 어떻게 잘못했다, 섭섭하게 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손주가 생기고 나니까요, 우리 아림이가 이제 3월 3일에 태어났으니까 12월 달 되면은 이제 막 10개월 막 이럴 때잖아요. 계속 같이 살았으니까요. 한 10개월 돌 돼 갈 때쯤인데 내가 얘를 데리고 이제 올라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진짜 그때는 진짜 하나도 생각이 안 났어요. 지금이 이제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 야,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섭섭했을까라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미안하더라고요. 나는 내 갈 길 간다고 갔는데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신앙은요,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근데 관계 속에서 우리가 뭐 좀 잘못할 수 있어요. 도덕적이고 율법적으로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선은 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리에 가면 안 돼요. 선을 넘으면 안 돼요. 그 선을 넘는 순간요, 그것은 관계를 파괴시켜 버립니다. 관계를 파괴시키는 그런 선을 넘는 것은요, 반역입니다. 부부간에 있어서도 반역이고 성도간에 있어서도 반역이고 하나님 앞에 있어서도 반역입니다. 저는 반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를 깨뜨리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장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것을 네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야, 베드로는 우쭐하는 거지. 그런데 그 자만심 속에 바로 뒤이어서 사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우리의 안일함과 자만심, 다윗의 안일함과 다윗의 자만심, 사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쉽게 넘어가는 것이 바로 자만심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자만심에 빠집니다.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자만심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신다면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가야 될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입니까? 자만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만하지 마십시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죄인입니다. 모태로부터 죄악 중에 출생한 인생들입니다. 다윗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나를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이 나단 선지자의 비유와 지적을 말미암아서 그는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자를 찾으십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자를 찾으십니다. 자기를 믿고 자신감에 넘쳐나는 사람, 하나님 필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 역시 그를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사람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윗
그래 너 잘났다. 천천히고 만만이냐? 네가 왕이냐? 다윗 때문에 위대한 것은 하나님,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철저히 그는 하나님이 왕됨을 고백한 모습이 그의 위대함에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은요, 이 밧세바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전과 후로 나누어집니다. 그 전에는 신명기 사상으로 말미암아서 복과 저주입니다. 율법을 행하면은 복이고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은 저주. 그리고 세상의 왕들처럼 그는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밧세바 사건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잘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윗과 언약을 세우시고 다윗의 후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너의 후손 좀 못나고 부족해도 내가 다 고쳐서 사용하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를 주겠다. 너의 왕국을 내가 강하게 하겠다. 오늘도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기독교는 더 훌륭한 도덕과 윤리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모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이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여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구하오니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아버지 되게 하시고 어머니가 어머니 되게 하시옵소서. 여기에 그 어떤 이유도 조건도 없는 줄로 압니다. 자녀들의 부모 사랑 속에서 부모가 더욱더 자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요 하나님이 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부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자손손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와 성도와의 사이 속에서도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가 성도를 성도답게 여기게 하시고 서로의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주의 크신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묵상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자녀를 축복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 앞에 늘 감사함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하루하루가 시작되어지고 하루가 마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도우시고 함께 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그 살아온 날들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가 죄책감 속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 새로워지게 하시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되 주여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주여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늘 주의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후에도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서 나눌 때에 서로의 나눔 속에서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큰 배움이 있게 하시고 도전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풍성한 교회 위에 D6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